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바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자, 그 남북 분단된 원인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그늘이 있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고요. 그는 그 1000명의 여인의 치마폭 속에서 우상 섬기는 걸 용납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년에는 예루살렘 산에 있는 곳곳에 산당이 질비하게 들어섰다.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이었으면 그래도 괜찮으련만 정략 결혼,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사돈 간을 관계를 맺으니 서로 간에 불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머리로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헛발질로 인해서 바로 나라는 두동강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됐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됐다라는 거.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자,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말 많이 듣죠.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샀어요. 그 산 주인에게. 그리고 그곳에 궁궐을 지었다. 그게 바로 아합의 아버지 6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16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6대 왕이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는 왕인데 그러면은 7대 왕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두 사람이죠. 엘리야와 아합입니다. 그 아합. 자, 7대 왕 아합은 어떠한 인물이라고 평가되어 있냐 하면은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라고 쓰였습니다. 자, 더욱 악을 행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악한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렇잖아도 악한 왕이 더욱더 그것에 휘발유를 뿌린 것처럼 더욱 악해진 것이죠. 그래서 악의 극치를 달리는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합 왕, 참으로 그는 이세벨을 만나서 이세벨이 그렇게 존경하고 끌어안고 굽신굽신하는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 더욱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온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데, 자, 가뭄이 일어나니까 아합 왕은 그 가뭄의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가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까지는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아합은 엘리야가 고자질을 해서, 엘리야가 무슨 수를 써서 그 땅에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는 당당히 아합 왕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갈멜산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 이게 오늘의 내용이고요.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 옆에 바로 바라보고 있던 구경꾼들, 그 구경꾼들은 바로 그들은 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한쪽 발에 오른쪽 발을, 한쪽에 발을 걸치고 또 한쪽에 다리를 걸치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을 믿는 그러한 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질책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즉 나라를 가뭄에 물들게 한 해를 끼치는 자가 너냐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바로 엘리야의 아까 말은 그런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아합은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뭄이 닥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 대표성입니다. 나라의 왕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통치자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합은 지금 자신이 그 나라의 대표인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엘리야에게 그 화살을 던지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대표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왕인데 불구하고요. 자, 그런 엘리야, 자, 그런 아합, 그 아합에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기죽음도 없습니다. 왜? 네, 뒤에는 배경이 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의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왕이여, 왜 그러는가? 가뭄이 극심하더이까? 그렇다. 네가 진정 몰라서 물고 있는 거냐? 하고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또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왕이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 있죠? 그래, 있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있죠? 있어. 그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불러오십시오. 나와 한번 대결을 한번 하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합이 잠깐 생각했을 겁니다. 저놈 봐라. 그래, 너 하나하고 우리 850명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 선해나 아니라 이네. 그래, 한번 해보자. 예, 당당한 거요. 예, 숫자가 850배잖아요. 1대 850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기로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은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바로 호출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했어요. 다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라 하고 다 털털 털어서 오니까 지금 850명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대결이 곧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6년에 군대 입대했습니다. 제가 공군 386기예요. 제가 훈련병 시절에 그때 훈련병 때는 배가 고픈 때예요. 그래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면은 훈련병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주일날이 또 기대가 되잖아요. 기다려지고 그 배고픔 먹어도 배고픈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내무반을 막 돌아가면서 야, 교회 가자 하고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홍기라는 우리 훈련병이 저에게 태클을 갑니다. 왜 뺏어가? 왜 절에 가야 하는 애들을 뺏어가냐? 라고. 야, 그건 쟤네들 마음인데 왜 네가 거기서 또 시비하는 거야? 나가지고 잠시 언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내기 해보자. 무슨 내기? 자, 좀 있으면 우리 그 주특기, 보직이라고 하죠. 주특기가 결정이 될 텐데 누가 좋은 보직을 받는지 보자. 네가 생각하는 종교가 옳다면은 네가 좋은 보직을 맡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옳다면 내가 좋은 보직을 맡을 것이다. 그래 해가지고 착 이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한 2달, 3달 훈련 받아요. 훈련병. 2달 훈련 받죠. 2달 훈련 받고 특기 교육이 한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 6개월의 그 분야에 따라서 자,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친구요. 여름이면은 더 뜨거움을 느껴야 하는 곳으로, 겨울이면 더욱 더 추위를 느끼는 활주로로 갔어요. 그 친구 보직은.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제탑 8층 위에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에어컨 틀고 히타를 트는 그런 관제탑으로 제가 가서 마이크를 잡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내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왕에 내기한 거 확실히 보여주겠다 해서 저는 국제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온갖 군용기를 다 관제했어요. 뭐 세세나 항공기, AN2기까지 관제했어요. AN2기 알죠? 북한에서 넘은 AN2기 한국에 몇 개 있어요. 12대는. 미군 전투기 F-15까지 그 당시 86년도 F-15까지 관제했으니까 그뿐 아니죠. 그 당시 88 올림픽이 있어가지고요. 온갖 세계의 민항기들 김포공항에 못 내리고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그리 오는 것들, 아니면 더 가까워서 오는 것들, 많은 비행기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 기왕에 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기게 해줬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 아마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결해야 될 일에는 아마도 내기를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내기해 보세요. 기도하고. 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아합이 명령해서 갈멜산으로 이제 차곡차곡 모여듭니다. 100명, 200명, 500명, 600명, 700명, 85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우르르
다 보여들었습니다. 산이요, 평평해요. 갈멜산 가보면요, 상수리 나무가 많습니다. 그곳에, 그 갈멜산에 바로 이제 대결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주 근사하게 도복을, 그 옷을 차려입고 온갖 폼을 다 채면서 850명이 어그적 몰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오, 저 사람 봐, 대단하네. 850명이나 되네. 그런데 엘리야는 한 사람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850명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중간지대에 서 있겠냐 이 말인 것이죠. 당시 그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산에 거주하는 산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목축업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알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들판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관장하고 풍요롭게 하는 농사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산의 신이요, 풍요를 주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이런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 산에 계시니까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가 들판에 있으니까 들판에 계신 하나님도 섬긴다라는 개념이죠. 두 목발, 머뭇하다라는 것은 두 목발, 즉 한 목발은 하나님을 딛고 한 목발은 바알을 딛고 찌우뚱 오리궁뎅이 같이 지금 걸어가는 것, 이게 머뭇거리며 걸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만 섬기라고 지금 엘리야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산의 신으로 생각되는 하나님 그 섬기고 바알도 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바로 너희는 결정하라, 이런 내용. 그러한 엘리야의 의침소리는 그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세상을 믿고 있으니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온갖 쾌락에 발을 얹으며 좋아하는 현대인의 삶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아멘. 본문의 상태는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나 때로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연초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약한 분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를 가다 보면 한쪽에 허름한 집에 높은 장대에 빨간 깃발이 달려있고 그 집 안에 들어가면은 우상이 덩그러니 하나 놓여있는 것을 보는데 눈으로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강하게 여기고 실존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도 받고 우상이 주는 복도 받으려는 이중성이 아닐까요?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24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칼날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가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 싸움은 백전백승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그 바알의 400명과 아사라의 4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명과의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85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850명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그 낮에 이르도록 바알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의 재물을 받아 주소서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점심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약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가 보라. 어서 사람 보내어서 가서 깨워와라. 너무 묵상 오래 하면 안 되잖아. 지금 850명이 제단 앞에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빨리 가서 깨워. 이 말입니다.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그가 잠들었는지 빨리 사람 보내서 깨워야 할 것 아니냐. 하며 이제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심통이 났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낮이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도록 아무 응답이 없는지라. 아무 신도 아니고 무슨 막대기 앞에 가서 외치고 있었으니 무슨 응답이 있으리요. 그래 후에 엘리야가 이제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이여 이리 다 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여호와의 응답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고 번제와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제단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대고 내기를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가 바로 세상과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칼날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칼로 의해서, 창으로 의해서, 고행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불상 앞에 가서 절합니다. 바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8년, 9년을 돌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죠. 구원은 돌을 닦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어떤 종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잠시 연옥에 머문다. 연옥에 머문 후에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이 되는데, 지상에 남아있는 그의 후손이나 그의 가족이 돈을 짊어지고 가서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의 암흑의 이름을 대면서 헌금을 하면은 그 순간 바구니에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사람이 훌쩍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옥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만 갈취하기 위해서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중간지대에 있다가 돈을 낸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앙이 아닌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겉모습의 착함을 강조합니까? 친근하게 다가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들의 신도가 되면 나중에 그의 영혼까지 다 핥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학도 아닙니다. 의학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의학으로 인간의 병은 낫게 할 수 있으나 영혼 구원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에 의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변증법의 그 논리가 참 멋있습니다. 정반합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론에 접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들 잠재우는 그러한 철학. 상식적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 철학의 영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선악간에 이분법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는 이분법 선상에 있습니다. 신앙은 이분법 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한 것처럼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세상의 사상이나 이론을 버리지 못한 모습들, 라오디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앙의 중간지대를 헤매는 자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지키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십수년 동안, 아니 평생토록 세상의 방법으로 물든 뿌연해진 회색 지대와도 같은 칼날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